함께 교독한 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 안에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인간들을 회복하셔서 자기 백성을 하시고,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하면 익숙해서 예배드리는 곳,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또 교회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였을까요? 이 교회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2000년 전의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르칠 교, 한문입니다. 이제 중국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일회. 그래서 뭐예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가르침을 받냐? 이 말이에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사회생활, 이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마음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사람을 알아가고 자기 비즈니스를 넓히고 그리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집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교회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통해서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는 교회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왜 십자가를 붙이는지 아세요? 교회 위에다가 십자가를 왜 붙이는 줄 아세요? 왜 붙일 것 같아요? 보이라고. 그렇죠. 보이라. 교회다 라고 보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가 제대로 사람들 앞에 보이면 십자가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뭘 붙여놔야 돼요? 십자가를 붙여놔야 돼요. 그것 갖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존재인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이는 교회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교회의 반대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따라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도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 법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앙생활이다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의미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승리교회 어디 있다고요? 일산에. 그 승리교회 말고 따라서요. 뭔 교회? 승리교회. 빅토리 처치. 이 빅토리 이겼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상징할 때 뭐라고 하면 승리교회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신앙생활 해요 안 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투교회라고.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세상과 뭐 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악한 영과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전투하면서 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나는 뭐 하다? 전투하면서 산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십자가 용사라. 십자가 군병이라. 십자가 군병이라. 그 다음에 장소적 개념으로 교회를 또 나누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상교회. 뭐라고요? 천상교회. 이걸 다른 말로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천상교회. 그리고 반대, 천상교회 반대는 뭘까? 천하교회? 지상교회. 뭐라고요?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천상교회는 완전해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교회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승리교회 완전해요. 여기 있는 거 말고. 전투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는 교회를 치리할 때, 다스릴 때 교회 안에 그 사람 중에 지도자를 세워요. 뭘 세운다고요? 지도자를 세워요.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이제 보자고요.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개척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개척했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 사람을 목적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널리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디? 초대 교회, 최초의 교회. 그 초대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5년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있다가 없어져. 아니 건물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이다가 안 모일 수도 있어요. 그게 2025년까지 교회의 역사예요. 보이는 교회 없어질 수 있어요. 건물이 다른 걸로 사용될 수 있어요. 유럽에 가봐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다른 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 교회가 성전으로 생각해. 따라합니다. 교회는 성전이다.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없어요. 성전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교회니까 내가 교회니까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따라하면 내가 내가 성전이다. 성전이 성전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 땅에 성전은 없어요. 내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 초대교회부터 2025년 지금까지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세웠어요? 일꾼을 세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꾼은 내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교 들어갈 때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소명이란 뭐냐? 콜링. 콜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소명.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걸 여러분도 일반 소명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스페셜, 특별한 소명을 주셨어. 너는 주의 종이 돼. 세상 일 하지 말고 주의 종이 돼.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 그때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을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구별된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른 성도들 앞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라는 거예요. 따라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 일꾼들 중에 제일 먼저가 뭐가 있어요? 사도가 있어요. 사도가 뭘까요? 사도 세자. 사도 뭐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깨달은 내용을 전달해 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 공락, 동거동락 하면서 같이 지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배운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닫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구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시는 특별한 사람들, 그들에게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꾼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도야! 이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 사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진짜 사도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진짜다. 근데 짝퉁은 뭐라고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얘기 중에 내가 그러면 그건 좀 짝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혜 그러면 그건 좀 진퉁이에요. 구별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선지자도 다른 뜻은 프로핏.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교사. 이 교사가 발전돼서 뭐가 됐을까요? 목사가 됩니다. 교사가 발전됐죠. 그러니까 이 교사,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목사가 이거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 목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라고 세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부터는 일반적인 사역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셔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하러 가셔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서로 돕게 하셔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셔요. 하나님이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이 각종 방언을 통역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적들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이걸 행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예요. 이건 문제예요. 이적을 행할 때,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지나간 다 일이죠.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년대, 80년대 능력 행하는 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남자 중에 누굴까요? 조영기 목사님. 또 여자 중에 누굴까? 할렐루야 교회.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죠, 이제? 김계하라고 해요. 김계하. 자, 봐보세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실 때 사용하신 종들이 있어요. 그 중에 능력을 행하시는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행하신 종들마다 다 자기가 다 아팠어요. 조영기 목사님 폐결력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또 현신의 권사님하고 계셨어요. 그분도 죽을 뻔하다가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더 능력이 많고 내가 능력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행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져.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사용하시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가 선지자 노릇했냐? 너가 귀신을 쫓아내느냐? 너가 능력을 행했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자기가 앞장서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면 모른다 그래요. 그거의 한 예로 현실의 권사님이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불려오셨어요. 그 주님이 현실의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너 이런 모든 이적들을 너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내가 너를 모른다. 그걸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죽음 앞에서 깨어나서 그분이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조영기 목사예요. 그 이야기를 조영기 목사한테 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도 놀래가지고 분호동에다가 그때 당시 분호동에다가 그 노동자들 아파트도 짓고 그런 선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현실의 권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북한 선교를 위하여 다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 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돕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거 보고 돕는 것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면서 꼭 그걸 어떻게 해요? 드러내요. 자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은 뭐냐면 누가 돕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돕게 하셔서 자랑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그냥 사용한 것 뿐이에요. 이게 돕는 것의 특징.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다스리는 것. 야, 왜 이 다스리는 게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 다스릴 때 자기가 만약에 주인이면 다스린 사람 뭐처럼 다스리겠어? 종처럼 다스리겠죠. 아니요. 다스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님이 나를 세우셔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해 가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스릴 때는 인격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목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전부 다 귀한 분들이에요. 정귀한 분들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 시작.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방언은 그건 foreign language예요. 복음이 빠른 시간 내에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foreign language, 외국어고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방언들은 spiritual language, 뭐냐? 신비한 언어예요. 신비한 언어.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아는 이 방언이 정상적인 방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방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할 때 그게 방언인지 아닌지 그건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근데 진짜 통역하는 사람이 저 방언이 진짜 방언인가 하는 것은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만약에 내가 신비한 언어로 찬송한다면 저는 많이 해요. 신비한 언어로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다른 사람 저보고 그래요. 알라라 샬라라 보는 그 목사님 방언하세요. 그래요. 근데 나는 뭐라고 해요? 아니, 난 내가 하는 대로 해. 그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야. 근데 말도 안 되는 방언한다고 하면 너는 왜 방언 못해? 나는 방언할 줄 아는데 너는 은사가 왜 없어?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방언은 신비한 언어는 나와 주님과의 은밀한 소통 방법이에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은사가 많이 있어.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런 일들 하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대. 시작.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더욱 가장 이거 전부 다 제상위급 형용사. 더욱 제일 중요한 게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쏙 넘어가는.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문제들,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13장에 와서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다? 고린도전서 13장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사랑이 뭔지를 설명할 거예요. 사랑하면 신고사님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사랑하면 생각나는 거. 영혼이 생각나세요? 사랑하면. 넌 사랑하면 뭐가 생각나? 유명한 가수 제목, 노래 제목 생각나냐? 김홍곤 사님 사랑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손주. 그렇지. 자, 이번 주에 한 주간 돌아가서 사랑이 뭔가를 생각하고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나 이렇게 하나. 목사님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예요. 자,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세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 뭔가. 그리고 지금 더욱 큰 은사가 뭔가.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이걸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오세요. 사랑, 손자냐? 아들이냐? 아니면 뭐 너무 유명한 가수 노래 제목이냐? 뭐 사랑에 대해서 노래 제목이 제일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죠. 사랑이 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주고 풀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적용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도 역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함부로 누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항상 잊지 말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좋은 도구,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